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성경 독자가 이게 무슨 이런 스토리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의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초기 시대예요. 초기 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청혼을 무자비하게 거절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남유다와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너무 악한 왕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을 중요한 절기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킬 건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마음이, 민심이 다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로 쏠려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를 정치에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목사들 가운데 이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와 이 믿음의 도를 정치에 악용하는 목사를 제가 크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멘하고 맞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희한하게 어떤 좀 생각이 바르지 못한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너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목사님들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 목사를 두둔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빨리 서봐야 주님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뭐가 뭔지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는 이 나쁜 악한 여로보암 왕 같은 짓을 지금의 한국의 목사 일부가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까지도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거의 흐려져 버렸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를 자기가 거짓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레인이 아닌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오경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북쪽 단이 있는 그곳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도 어리석은 게 그만큼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죠. 왕이 그렇게 말씀에 어긋난 엉뚱한 우상 숭배의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그것을 반기를 들고 왕이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이 크게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일어나서 지적을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될 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불타는 한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북쪽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담대하게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특별하게 하시겠어요. 네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리고 네가 갔던 길로도 다시 똑같은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실 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도 똑같이 돌아오지 말라니.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 있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경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노트에다가 뭐 필사를 하고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렇게 성경 조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이나 주석이 없이 그냥 이 본문을 읽기만 하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버리고 노트에 썼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도 다시 똑같이 돌아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무슨 성경을 읽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선지자가 맡은 사명이 위중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아니 갔던 길로 똑같은 길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또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델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도 똑같은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아예 베델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마라.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본산지를 너무나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아주 행동예언, 실제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델을 단절하고 베델을 싫어하시는지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실제로 이 선지자가 몸으로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도 말고 갔던 길로도 되돌아오고 다른 길로 오라는 일체 베델하고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 악한 여로보암 왕이 그냥 그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이 선지자가 담대하게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거로 300년 후에 일어나는 왕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이 이런 우상 숭배에 가담한 모든 거짓 제사장들까지 다 아예 죽은 그 무덤까지 파서 그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볼 것이다. 부관 참시를 당할 것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데 가담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아야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으로 저 선지자 저놈을 당장 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명령하는 왕의 손이 말라버렸다. 쉽게 말하면 손이 마비돼 버린 거죠. 손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마비돼 버리니까 이 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팔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 여로보암 왕의 손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선지자의 능력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낫게 해주셨어요. 다시 그 손이 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맙다고 초청을 하고 예물을 주기를 원했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기억을 하고 왕을 모든 선물이나 뭐 음식 다 단호히 거절하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이 귀한 선지자가 너무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고 우리는 참 박수를 쳐야 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스토리가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거기 베델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요상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사명을 행하고 다른 길을 통해 돌아가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물과 음식을 먹고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참 이상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은 선지자인데 이걸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된 선지자를 죽게 만들고 참된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 화가 납니까,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며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 말씀하시기를 떡과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다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종에게는 일체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왜 그 늙은 선지자한테 또 엉뚱한 소리를 또 다시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이 선지자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시지. 안 그래요? 참 일이 잘못 되려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방해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대접하라고 했다니까. 이 선지자는 그냥 그 말을 딸랑 믿어버리고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사자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선지자가 찢겨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요상한 선지자가 그 시체를 수습해주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묘실에 자기도 함께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관 참시 안 당하고 싶으면 그 선지자의 묘실에 같이 묻어 있는 것이 안전한 거죠. 자, 이 열왕기상 13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 이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종들, 특히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거듭거듭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아주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사명을 처음에 잘 완수했다가 결국은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큰 일을, 큰 사명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난 뒤에 오는 사탄의 시험을 그가 간파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새 권력자를 찾아갔어요. 그 정치적으로 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왕한테 당신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당신의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목숨 걸고 외칠 선지자가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겠냐 이 말이죠. 오직 유일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을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왕의 그 선물까지도 거절하고 잘 하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아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깝다. 섰다고 생각한 순간 마귀는 빈틈을 탁 노린 거죠. 마치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 때 실컷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을 대판하는 특히 은혜를 많이 받고 순간적으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마귀 시험에 그 선지자가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 자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분명히 아직 취소되지 않았는데 다른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속일 때 거기에 넘어간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왕의 제안에는 단호히 거절한 그가 왜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는 넘어갔을까요? 예? 아마도 큰 일을 마치고 긴장이 좀 풀렸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배도 좀 고팠겠지. 거기에 같은 선지자니까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누가 한국 교회를 흐리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막 그래버리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네? 이러고는 당연히 안 따를 거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설교로 막 주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목사님들도 넘어가고 권사님들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왔다 이거 좋다 열심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말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해도 저거 말씀에서 어긋났네? 저 잘못됐구나 하고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같다고 해서 그거 따라갔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했다고 해도 성경에서 어긋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분별해야 돼. 참 저는 안타까워요. 로마에 교황청이 있다고 한국에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와마 이런 정신 빠진 미친 소리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목사나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장로나 권사들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 이름 전해야지 뭔 청을 만들어요? 그래도 정신이 안 빠졌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 같은 청을 만들어요? 기독교청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도 그런 목사를 따라다니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유튜브도 싫어해요. 왜? 저 노 목사는 맨날 그걸 싫어한다는. 예.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죠. 여기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순수한 종을 마음을 흐리게 하고 왜 꼬드기고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이 선지자를 시험하는 것인지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냐?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던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주 요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 만나서 이 말 듣다가 자기 인생 사자한테 찢겨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목사님들 잘 안 따라다니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분명하게 잘못됐는데도 감싸고 도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확실하게 이단이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그 이단 비스무리하게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늙은 선지자의 문제를 짚어봅시다. 그의 악함은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금방 말해놓고도 나 안 그랬어. 바로 거짓말 때려버려. 거짓말로 천사를 동원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동원해서 귀한 주의 종을 넘어뜨려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이렇게 기적을 했습니다.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 이만희 나쁜 큰지 사탄에게 쓰인 사탄의 하수.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까지 그런 신천지에 빠진다는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가슴 아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막 물고 늘어져요. 성경 공부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똑바로 해야 바른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그 마귀의 그런 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만희가 이긴 자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그게 마귀의 교리지. 그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바른 진리입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죠. 베델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우상 숭배의 큰 악행이 왕이 벌리고 있는데도 그 왕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남쪽에서 진짜 참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꾸짖어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걸 칭찬하고 은혜 받기는커녕 그 참된 종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아주 못된 대로 발전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정말 화가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중에는 조금 자기가 양심이 끓였든지 시체를 수습을 잘해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사람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자기 죽으면 그 묘실에 같이 묻어달라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합니까? 괜히 귀한 하나님의 참된 종 그걸 망하게 해놓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주 교회를 그냥 힘들게 해놓고 나중에 회개했다고. 회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처음부터 안 그래야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나 해주지. 못 나타나서 그리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딱 유도해갖고 딱 하나님 앞에 매맞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시체 수습해주고 자기도 거기에 묻게 해달라고. 이런 묘한 이런 기독 신자들이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얼마든지 많이 섞여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구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도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제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이런 요상한 사람들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별의별 소리를 할 때 킹 제임스 버전만 완전 성경이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11조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데로 막 조회수가 수만 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을 올바로 가지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올바로 서야 어떤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 베델까지 올라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서슬프른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며 우상 숭배의 제단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 순간 그가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존경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하는구나 하면서 무사히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천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 귀한 선지자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타깝게도 분간 못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사자가 와서 심판의 도구로 그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혼돈스러운 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나와서 교회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져.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는 별의별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라도 허황된 소리를 하거나 정치에 휘둘리거나 교회를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럽게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고 있사오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